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신약성경으로는 384쪽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의 말씀 몇 구절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불황무시간 어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또 헬라어를 어느 정도 구사해가지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신라가 썼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좀 문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좀 세련된 헬라어고 베드로후서는 좀 투박한 이런 헬라어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우리들은 정말 베드로 사도는 물 위를 걸은 몇 발짝이라도 걸어본 그런 사도고 또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로 바친 그런 분이 쓴 유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도의 믿음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니까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보냈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 자기 이름을 두 가지로 밝혔는데 시몬 베드로다. 시몬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데 날 때 우리가 천한 죄인으로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무슨 이름 지어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그런 신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제일 첫 마디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날 때에 의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죄가 없는 것 같죠? 예, 제가 우리 손녀딸 보니까 죄가 있어요. 겉에는 귀엽게 생겼는데 실제로 막 떼부리고 화내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야 저게 속에 또 죄성이 들어있구나. 그래가지고 원죄가 맞다. 죄가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아니야. 작아서 그렇지, 그게 이제 커가지고 그런 막 죄악성이 발동하잖아요. 예. 최근에도 막 끔찍한 그런 거 들리던데, 10대 아이들이 막, 예? 자기 부모한테 행패 부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 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의가 없어요. 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데 대해서 참 사도 베드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를 행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를 참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보배냐? 사람들은 뭐 금, 은, 돈, 달러, 아니면 금괴,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보배로 알고 살지만은 실제로는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보배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보배라고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 참 보배인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보배, 예수님이 보배, 예수님의 은혜가 보배고 그걸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한량없는 큰 보배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난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보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큰 보배인가,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했고, 또 2절에 보면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아라. 주 예수를 알기 때문에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마음 편안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은 이 알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내가 알고 있나? 알고 있나? 믿고 있나? 또 여기 어디에도 나왔어요. 8절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안다 그랬죠?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모르는 게 죄예요. 아는 것이 복이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뭐 머리가 IQ가 뭐 몇이고 과학자고 뭐 천재고 박사고 과학 박사고 뭐 우주 천문을 연구하고 별자리 다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제합니다. 우리 눈에 보면은 여기 뭐 국화가 여기 있다. 또 뭐 마이크가 여기 있다. 강대상이 있다. 피아노가 저기 있구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는 확실하죠?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와도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죄인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있다. 확실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죄가 우리를 가리면은 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러면은 마귀가 둘러싸고 마음도 어둡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낙이 없고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 내가 이 물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믿어지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없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데 나를 세뇌시켜가지고 자꾸 믿으라고 한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없는데 자꾸 나를 세뇌시켜가지고 믿으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진리고 생명이고 정말 중요한 건데 어쩌면 이 죄가 참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신비한 그 힘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려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하고 안 믿고 없으니까 없다고 하면서 안 믿고 있는 걸 없다고 하고 믿어야 될 건 안 믿게 하고.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신다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실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라. 우리가 핑계가 많아요. 사실은 나 뭐 때문에 못 살겠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원망 불평 많고 낙심도 많고. 근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보고 있느냐? 또 믿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비교를 할 때 뭡니까? 소경하고 비교를 합니다. 소경이 안 보이니까 몰라요. 네. 잘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의지를 주시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탁 뜨니까 모든 게 밝아져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그래서 너희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눈 뜬 봉사라는 말이 있어. 눈 뜨고 세상 거는 바라보고 다
다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각이 또 좋아야 돼요. 시력이 다 다르잖아요. 시력이 다른 것처럼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확실히 바라보고 있느냐, 믿느냐.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은 뭐 믿음의 사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들도 항상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확실히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암만 뭐 말을 많이 해도 쓸데없어요. 내가 뭐 믿음이 얼마나 좋다, 뭐 내가 잘 믿는다, 암만 말을 하고 큰소리 쳐도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직 내가 시력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밝아지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도 안다고 나왔잖아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무엇에 대한 걸 주셨냐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의 세계에 속했고 경건에 속한 것을 이제 받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추구하지 못해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안 믿으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보세요. 뭐 빌 게이츠며 뭐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뭐 억만장자, 뭐 기업가, 대통령, 뭐 국무총리, 어마어마한 걸 이뤄도 다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밖에는 추구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은 사람들은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생명, 영원히 남아있는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주셨고 또 추구하는 것이 이 영의 본분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이 영원한 생명, 경건이 또 뭐냐면은, 경건이 영어 부분에 보면은요, 가들리니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드가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더래. 하나님 닮은 거, 하나님에 속한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 팔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다운 거, 그걸 추구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반대는 뭐죠? 마귀적인 거,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렇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거. 그래서 요즘 보면 전부 좀 귀신 비슷한, 귀신 나오게 생긴 걸 추구해요. 보니까
아니 멀쩡한 집에다가 좀 예쁘게 뭐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할로윈인가? 예. 이번에 제가 토론토 가보니까 집집마다 다 호박 귀신에다가 귀신 나오게 해놔. 뭘 그냥 천을 막 조각을 이렇게 해놓고, 예? 선한 게 없어요. 점점 약해져. 귀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는 성령의 열매, 예? 팔떡, 이런 거를 부단히 추구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속한 걸 추구하고 하나님 다운 것, 하나님 닮은 것, 선한 것, 그런 것을 좀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 천국, 또 예수님의 재림, 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과 약속, 천국, 이런 보배로운 것을 이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어쩌든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주셨느니라. 오늘 또 사도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 몇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며 또 이 믿음을 주신 목적이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이런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간 계신 하나님을 좀 계시다고 인정을 하고 점점 확실히 알아나가고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그런 복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보배로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다운 믿음을 주시고 이 말세지만에 정말 무엇이 보배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하고 이 말씀과 이 은혜와 이 믿음과 예수님의 보혈과 이런 모든 구원에 속한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보배고 참 귀중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시건만은 저희들이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둡고 원망, 불평으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을 저희가 추구하고 어쩌든지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96장 찬송하겠습니다. 596장. 불러주신 그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